시편 120편부터 이어지는 또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27편의 표제를 보시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설명되어 있고 또 솔로몬의 시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150개의 시편 중에서요, 솔로몬의 시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시편 127편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시편들 중에서요, 특별히 우리의 기억에 참 잘 남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친숙한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2절의 말미의 부분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어릴 때는요,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마음이 평안해져서 잠이 잘 오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던 말씀이었는데요, 한 살, 두 살 더 먹어가면서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깊은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가오게 됩니다. 편히 두 발 뻗고 잠에 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한 단어 한 단어 또 한 문장 곱씹어 보면서요, 참 바쁘고 걱정 많고 두려움 많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몇 가지 단어가 눈에 띕니다. 먼저는 집과 성입니다. 집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식에서요, 사람이 안전히 거할 수 있는 처소입니다. 역시나 성도 조금 더 큰 범위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장소입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을 단순히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요, 오늘의 말씀에 빗대어서 표현해 보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머물 집을 세워가고 우리가 속한 성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세우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그 집을 세우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전문적인 지식도 있어야 하고요, 그 지식을 실현할 수 있는 기술도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역시나 성을 지킨다고 하는 그 파수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대하고 큰 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되고 시야도 넓어야 하고 깨어있기 위한 열정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이 말씀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집을 세우는 건축자도요, 성을 지키는 그 파수꾼도요, 한 가지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건축하는 중에 실수를 해서 이 어렵게 세운 집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내가 성을 지키다가 졸아서 이 성을 지켜내지 못하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입니다. 때로는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한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애쓰고 힘쓰며 모아왔던 물질들, 마음을 다 잡아가며 세워놓았던 관계들, 삶의 평안을 지켜내기 위해서 때로는 잠 못 이루면서, 때로는 끼니를 거르면서 노력했던 그 시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것들이 무너질까, 빼앗길까 노심초사하는 마음도 함께 커지게 됩니다. 이 시의 저자 솔로몬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생의 걱정과 두려움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에서 빠져서는 안 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단어가 빠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솔로몬은요, 아버지 다윗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던 그 성전을 건축했고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이 연구를 했을까요?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을까요? 정확히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집을 세우는 자, 성을 지키는 파수꾼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애쓰고 힘썼던 솔로몬 자신을 빗대어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단어 한 가지를 이 솔로몬이 너무나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헛되도다.
노력이, 시간이, 마음이, 인생이 헛되다라는 것만큼 두려운 단어가 또 있을까요? 그런데 그 두려운 단어에 앞서서 우리가 함께 따라했던 그 여호와께서라는 단어가 붙게 되니까 헛되다는 것이 전혀 반대의 뜻이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경험을 총동원해서 우리의 인생이 완벽할 수 있도록 애를 쓴다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완벽할 수 없고 고단한 이 몸이 결국에는 잠에 들어야 하는 연약한 존재의 삶이지만 여호와께서 세우시고 지키신다는 그 신뢰를 올려드릴 때 우리는 헛됨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인생이 헛되지 않기 위해 세상은요, 그리고 우리는요, 이 세 가지의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남들보다 일찍 일어납니다. 조금 더 늦게 잠에 듭니다. 그리고 그 수고의 떡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새벽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우리도 역시 오늘을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부지런히 살아가는 그 시간과 인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에 힘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분이신 거죠. 그러나 너무 바빠서, 너무 분주해서, 너무 피곤해서 하나님까지 놓치지는 말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결국 그 삶은 헛된 삶이 된다라는 경고의 말씀인과 동시에 하나님을 붙잡았다면 그 어떤 인생도 헛되지 않다라는 은혜의 말씀을 이 새벽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을 자듯이 때로는 일들을 내려놓고 쉬는 중에도 그 열매를 맺어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바쁨과 걱정을 내려놓고 그 잠에 들 때에 다시 일어나 뛸 수 있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사람의 손으로 세운 집과 성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평안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자 은혜입니다. 우리가 시편 127편을 읽을 때 1절과 2절에 이어서요, 뭔가 이어지지 않는 듯한 3절의 말씀이 등장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행하심이 가장 중요함을 강조하다가요, 갑자기 자식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이 말씀은 앞선 1절과 2절의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구체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현대에도 동일하지만요, 시편이 쓰여졌을 당시의 삶의 배경 속에서 자식이라는 것은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3절에 나오는 기업, 즉 땅이나 재산과 같은 것들은 사람의 손으로 일구어 나갈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함께 관리하고 이어받을 그 자식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손을 대셔야 한다. 우리는 오늘도 부지런히 살아갈 하루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이 하루의 노력이 헛된 것이 될까봐 더 애쓰기도 할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도 여전히 걱정거리들로 오늘 밤 잠 못 이루게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완벽하고 싶으나 완전하지 못한 우리의 삶을 모두 하나님께 내어 맡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열심히 살았는데 여전히 많이 모자랍니다. 하나님,
걱정됩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인생을 헛되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때에 쉬지 않으시고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세우시고 지켜주고 계셨음을 비로소 발견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를 모두 마치고 눕게 되었을 때 그 어느 때보다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